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네, 13절 읽어주세요. 다 함께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무슨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죠. 2017년도 벌써 10월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결심한 것 혹은 목표를 세운 것 얼마나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해는 내가 학위를 꼭 마치겠다. 올해는 사업에서 돈을 좀 더 벌겠다. 혹은 직장인들은 이제 진급하기를 원한다 하는 여러 가지 소원과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일랜드의 박성수 회장은 대학교 4학년 때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불치의 병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쾌가 됐고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그가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거 아시죠? 근육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에너지도 나오지 않고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이 박성수 회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새삼스럽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쉬운 책부터 하나씩 읽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2년 반 동안에 정치, 경제, 문화, 특별히 사업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책들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자그마치 3,000권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3,000권. 2년 6개월 동안에 3,000권.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3,000권을 읽으려면 계속 손에 책을 들고 계속 읽어야지만 2년 반 동안에 밥 먹고 주무시는 그 시간 이외에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정도의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라는 그 말을 3번씩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외형적인 그러한 목표 달성만을 위해서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살았는지 내가 혹은 오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수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도 원동현 박사가 5차원 전면 교육 학습법 해서 5가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지력과 심력과 체력 그리고 자기 관리,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만
균형 잡힌 삶을 살면 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 그 당시에 엄청난 업적을 이룬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을 적어도 13권 이상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3번이나 선교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감옥에서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의 업적을 이룬 사람이면 이제는 좀 쉬면 되겠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여전히 지금 앞을 향해서 나간다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아직 청년의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의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감옥 안에서 자신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노라.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조금 그 형편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처했었다.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사실 좀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궁핍한 그런 어려운 삶 속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삶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짧은 4장의 그 성경책에서 사도 바울은 적어도 19번 이상을 세상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이 기뻐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은 누가 얘기한 엔돌핀보다 적어도 1000배 이상의 그러한 엄청난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내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 그러한 평화, 그러한 것들을 본인이 경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76년도에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말씀을 보고 주변에 이제 몇몇 크리스찬들이 혹은 그 책에서도 가끔 그런 것들을 봤는데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앞에 구절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좀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그런 곳에서도 혹은 어려운 삶을 사는 그곳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수능고사가 오는데 재밌는 사실은 영어 듣기 시험이나 이런 듣는 시험을 하는 그 기간에는 비행기 이착륙도 잠시 멈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기도하시는 그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죠. 아버님들도 가끔 보이지만 어머님들이 대다수를 이루죠. 우리 아들 꼭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꼭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보이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J.B. 필립스라고 하는 학자는 신약 성경을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구절을 어떻게 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am ready to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주변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 상황에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주변에 누가 뭐를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막 열받죠. 온도가 올라가면 언덕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온도가 내려가면 언덕에도 내려가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가 잘 정립된 사람들은 온도계 같은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깥이 아무리 더워도 온도 조절계로 딱 맞춰놓으면 실내는 70도, 68도 이렇게 시원한 그런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영하로 내려가도 실내를 영상 섭씨로 한 20도 이렇게 맞춰놓으면 그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이죠. 영국의 스로스트란 죄인이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워낙 그 교도관들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을 안 들었냐면 너무 화가 나니까 교도관들이 채찍으로 이 스로스트라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때리는 그런,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했는데 50번씩 8차례나 맞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매를 맞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쉬운 번씩 때리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었고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이라든지 혹은 교도관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그때 어느 날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그 그룹에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봉사를 나간다거나 할까요? 하여튼간에 같이 지내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면서 하룻밤새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교도소에서 한 번도 변화되지 않은 그의 삶이 그 하룻밤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가 지은 죄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도소를 출감한 다음에 18년 동안 그 단체에 가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간증을 했습니다. 400번의 가죽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불과 1, 2분 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풍파가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연습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낚시를 잘 못하는데요. 한 번은 그 메릴랜드에 있을 때 이 바다 낚시를 이렇게 가면서 죽을 뻔했어요. 그 빠져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배멀미 때문에 얼마나 여러 명이 같이 갔기 때문에 혼자 배멀미 만다고 가자고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그 같이 갔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낚시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냥 그 바다 흔들리는 거 쳐다보고 그렇게 있으면 멀미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기 보시면 저 끝에 저 조그만 저게 건물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저거 보이지 않습니까? 저거를 계속해서 바라보세요. 바다 물결 흔들리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저거를 계속 쳐다보시면 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난간을 붙잡고 거기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 3분, 3, 4분, 한 5분 지나니까 정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풍파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더욱 굳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두 번째로 그들은 앞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았지만 뒤에 있는 것 때문에 그가 현재의 삶을 방해받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앞만 향해서 간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항상 현재만 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렇죠? 과거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과거는 영원히 정지되어 있고 현재는 쏜살처럼 달려가고 미래는 주저주저하면서 내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계속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았을 때 삶의 목표에 분명한 그러한 그 목표를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감옥에서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전심전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그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세웠던 저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보다도 올해는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어야 되겠다. 목표를 한 달에 한 번으로 했는데 몇 번 고백을 드렸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하고 사역하고 하면서 지금 10월 둘째 주일인데 4번 완성하고 지금 사무엘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사명감이 분명하면
사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경비행기가 떨어지면요, 경비행기가 떨어지면 남자가 생존하는 생존율은 30%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생존율은 70%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머님들은 더 안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러한 그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경비행기에서 떨어져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남자에 비해서 적어도 2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눈 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과거의 삶, 내가 그것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달리기 선수라든지 수영 선수라든지 이런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눈을 팔면 그만큼 다른 선수들에게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술인, 스포츠인, 예술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이올린 선생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정경화 씨, 저는 잘 모르는데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컨서토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 녹음을 했을 때 굉장히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줄리아드에서 가장 연습을 많이 하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5시간씩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벨리우스를 콘서트를 녹음하러 갈 때 비행기가 앵커리지에 잠깐 경유해서 가는데 그 경유하는 시간이 2시간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저도 그 한국이나 이런 다른 데 방문할 때 좀 경유해서 가면 조금 싼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 한 2년 전에 다녀왔을 때는 낮밤이 바뀌면서 한 1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게 좀 싼 비행기라. 그러면 이제 피곤하니까 그냥 공항에 거기서 누워서 자기도 하고 실컷 자도 눈 깨니까 한 3시간 잤더라고요. 그러면 또 배고프니까 또 먹고 또 자고 그랬는데 이 정경화 씨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2시간 남는 그 시간에 공항 직원들한테 요청을 해서 자기가 바이올린을 좀 연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소를 좀 얻어달라고. 그래서 조용한 장소를 얻어서 2시간 정도 또 연습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경화 씨는 그 곡을 수백 번 연주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한 번 더 연습함으로 완전하게 녹음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간증을 보였습니다. 첼리스트 중에 장한나 씨가 있죠. 94년도 10월 달에 파리에서 개최된 제5회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국제 콩쿠르에서 11살 때 나이에 그 심사원 10명 모두가 감동을 받은, 그래서 그 모두가 만장일치로 대상 그리고 현대 음악상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명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저렇게 연주할 수가 있는가. 미국 유학 갔다 와서도 하루에, 장한나 씨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5시간씩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그 콩쿨 대회 끝난 다음에 로스트로포 비치가 정말 잘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저거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고 조금 코치를 했는데 그 코치를 받고 호텔에서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또 연습을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한나 씨는 독감에 걸려서 쉬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사실은 역대상 9장 33절에 보시면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도 그것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한 구절이 나옵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보시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했더라. 주야로 밤새 밤낮으로 계속해서 자기 일에 골몰함으로 자기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즉 찬양 사역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러한 이 레위 족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 삶에 방해를 받는 그런 일은 절대로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시면 영어의 현재는 present이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죠? 그런데 영어의 선물도 뭐예요? present. gift라는 말도 있지만 present.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present is present 그렇게 얘기해요. 현재는 선물이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지나간 것은 잃어버리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 분들은, 정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거인들은 하나같이 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옆을 바라보는 대신에 위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정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삶의 기준과 수준이 달라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언제 자기가 세운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C.S. 루이스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 밑을 보기에 급급해서 자기 위에 계시는 분을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테리 햄튼과 라니 하퍼가 쓴 고래 뱃속 탈출하기라는 책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인생이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이끌어온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날마다 당신의 앞에는 여러 가지 다른 길들이 놓여 있고 당신은 그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선택의 몫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의 것이다. 선택은 언제나 내 것입니다. 내가 오늘 놀 것인가 공부할 것인가, 내가 오늘 일을 할 것인가 쉴 것인가, 그 선택은 언제나 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 것입니까 짬뽕을 먹을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조크를 할 때 야, 오늘은 짬짜면을 먹어라. 그래서 짬짜면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로 내가 개발하고 개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형통한 삶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내가 말하는 그 축복의 말씀들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을 살 뿐더러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삶을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지만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 시대에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100m를 달려갈 때는 요즘에는 이 트랙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트랙을 잘 달려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트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m 저쪽에서 자기 코치가 거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땅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코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어머님들도 오셨는데, 저희 어머님도 한국에서 오셨는데 이제 그 연세가 있으시고 운전을 못 하시니까 집에 주로 계시고 저희가 이제 모시고 다니고 했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와갖고, 예, 석균아, 왜 그러세요? TV가 안 나온다. TV가 안 나온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코드를 일반적으로 다 꽂아 놓지만 전기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렇게 꽂아 놓는 버릇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냉장고라든지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런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빼놓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걸 모르시고 TV를 암만 이렇게 눌러도 TV가 안 나오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 거기 보시면 코드가 아마 빠졌을 겁니다. 그걸 꽂으시면 그러면 그 TV가 나올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래? 코드를 꽂으시고 TV를 보셨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영적인 그 연결고리,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연결고리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하는 수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도와주시는 그 능력대로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컴퓨터의 아이콘과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이메일 확인하시려면 요즘에 스마트폰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메일 그 아이콘을 눌러야지만 이메일의 세계로 들어가서 내게 온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르기만 하면, 그분을 연결하기만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같이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 복을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전 것은 잃어버리고 현재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는 정상에 우뚝 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여러분 세우신 그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그 목표를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